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평하는 노예 근성은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얘기입니다. 14세기에 벨기에 왕 레이몬드 3세는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가둔 감옥의 문 아래쪽에는 그 식기구를 넣고 뺄 수 있는 아주 큰 구멍이 있었는데, 이 구멍이 이 몸집이 작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다는 거예요. 식기구를 넣고 빼는 구멍인데, 그 구멍에 조금이라도 몸집이 작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은 그 구멍으로 날마다 이 형에게, 감옥에 갇힌 형에게 산의 진미를 공급해요. 근데 그 이유가 형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형을 살찌워서 감옥에서 절대로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생의 계략을 간파한 레이몬드 3세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줄 아느냐, 내가 이 음식을 절제해서 반드시 이 구멍을 빠져나갈 것이다, 난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멍을 보면서 이 살을 뺄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이몬드 3세가 이 식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식탐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보면서 내가 이 구멍만 빠져나가면 자유다, 나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이 구멍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때마다 들어오는 산의 진미를 보면 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는 자신에게 져서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다 먹고 결국엔 살이 쪄서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탐의 포로가 된 것이죠. 식욕의 포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한 걸음만 나아가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한평생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술 먹고 마약하고 게임하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는 것이 내 자유라고, 내 자유를 막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멍 바깥으로만 나가면 자유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정욕, 그 욕심, 그 쾌락,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진정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세상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어머님을 떠나보낸 우리 한경수 집사님, 너무너무 그 장례식의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믿음을 갖다가 정말로 어느 날 잠들어 계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니 큰 고통 당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도 감사하고,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육신의 고통스러운 몸을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는 정말로 그 새하늘과 새 땅, 나의 진정한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신 것,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싶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하갈도 비록 쫓겨나긴 했지만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는 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면서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떠나면 그 떠나간 자리에 나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아브라함을 떠난 그 자리에서 이 하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인 것이에요. 방황.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교회 오면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괜히 찜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속박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예배 안 나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도 이제 내 마음껏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싫어요. 늘 무섭게 나를 다그치는 아빠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에이, 이놈의 집구석,
내가 여기서 살다가는 숨이 막힐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엄마의 잔소리가 싫고 아빠가 무서워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광고, 이거 유명한 광고 멘트가 있었죠.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개고생이라고요. 이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내가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집을 뛰쳐나가 자유를 갈망하며 나가지만 집을 나갔을 때 거기서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방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갈,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하갈의 방황을 보면서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가 아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거기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못하셔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지난주에 사라 때문에 첩이 되었던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갓 태어난 이삭을 희롱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옳고름이 또 발동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니,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갈을 마음대로 첩으로 들여가지고 아들까지 낳게 되더니 이제 이삭을 딱 낳게 되니까 이제 헌신짝 버리듯이 이들을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여러분, 혹시 저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옳고 그름이 발동하신 분들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은 그들의 삶의 결론이에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누구입니까? 원래 그는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생사 여탈권이 없는 여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갈,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하갈이 이 사라의 호의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고 거기서 아들같이 낳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는 너무나 비천한 종에 불과했던 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되니까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종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동생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윗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에 너무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뭡니까? 내가 그 위치에 가니까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갑질당하면서 수모를 겪었던 그 일을 내가 그 위치에 가니까 똑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되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 위치에 있을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던 그분이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내가 당했던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노예 근성 때문이에요. 내 상처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 죄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한평생 죄에 매여서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상처를 되물림하고 되갚아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의 노예로 살면서 죄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에 이끌려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힘을 지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바로 우리 눈앞에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유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요. 여러분, 이 구멍만 통과하면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우리의 그 음식, 그 식탐, 그 욕심, 정욕, 그것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다 알아요. 우리가 회개가 정답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꽁꽁 싸매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레이먼드 3세처럼 산의 진미보다 좋은 것이 없구나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친구의 아들을 입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아이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수도 없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데도, 아들이 됐다고 하는데도 냉장고 문을 열 때도 허락을 받고 뛰어노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라고 끊임없이 외쳐줘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입양된 아이야, 이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 집에 있었던 친아들은요, 뭐 눈치 보지 않고 냉장고도 벌컥벌컥 열고 그 안에 있는 간식들도 마음대로 먹고 그냥 뭐 침대건 쇼파건 뭐 마음대로 뛰어놀고 눈치 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식의 차이예요. 나는 입양된 진짜 자식이 아니라는 이 의식,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것이 속박과 자유를 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혼 가정에 자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친아들 친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의 친부모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친부모 밑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눈치 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면 안식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한평생 죄에 매여 살고 상처에 매여 살고 열등감에 매여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16년 동안이나 장자의 삶을 누려왔는데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 그에 대한 열등감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 깜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그 2살짜리 어린 아기를 16살짜리가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은 누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들이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들과 같이 지내길 원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혈육의 피는 섞였어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어,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또 이스마엘에게 아무리 믿음을 넣어주려고 해도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와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늘 불평하고 남 탓하고 객식구처럼 떠도는 이 자녀와 또 남편, 아내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상처를 곱씹으면서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이를 갈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중독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끊임없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죄의 노예,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내 가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상처를 극복하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참되게 영접하고 그 아버지를 누리게 될 때 더 이상 나의 과거의 상처가 나를 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 상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또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자유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나에게 상처를 줬던 내 남편, 내 시어머니, 오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상처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상처를 뛰어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매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돈도 사랑한다고, 하나님도 돈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여전히 매여 있으니,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상처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내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자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저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잘 벌려다 보면 여러분, 그 자녀가 예수 없이 성공했는데 그 성공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악하든지 음란하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결국이 이렇다면 자녀를 쾌락에 누리게 하려고 그동안 부모가 열심히 뒷바라지해준 것밖에 뭐가 더 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방황하는 것도 믿는 부모인 내 책임이고 식구들이 방자한 것도 그게 내 책임인 것이에요. 결국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내 자녀들을 키웠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론으로 내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평생 아브라함 가문에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하갈을 과거에 학대당하던 삶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쫓겨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노예 근성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하고 멸시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또 노예 근성 때문에 늘 안절부절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적용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노예 근성 때문에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 여러분, 이제껏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나는 상처받았다, 여전히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만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 나가보니 그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고요?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에요. 광야는 무더위를 피할 그늘도 없어요. 시원한 물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박탈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했어요. 이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것은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나가는 거리예요. 이때 당시 화살을 쏘면 한 200m, 300m 정도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작 하나님을 떠나도 200m, 300m 못 가서 후회할 것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혼하고 가출하고 난리를 피우다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고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아브라함의 집에 살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고마운 걸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부모 아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아버지만 벗어났으면 좋겠다. 진짜 아버지만 벗어나면 내가 살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여 한 가장이 되고 보니까 그 시절이 좋았어요. 그 시절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몰라요. 이들이 감사를 모르고 아브라함 곁을 떠났어요. 광야에 나가보니 죽을 일밖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도 기가 막힌 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이 돌판을 깨트리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3,000명을 일시에 같은 자리에서 죽이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부도났습니까? 이혼당했습니까? 배신당했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졌습니까? 내 육신이 병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고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참다 못해 내리신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내 인생에 공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길이 참고 길이 참다, 이제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어. 두고만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주신 사건인 것을 믿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대신 감사가 없었기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감사가 없었기에 내게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온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그럼에도 아브라함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감옥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갈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서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에는 내 옆에 샘물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인생이 공고해지자 그의 영안이 열려 드디어 샘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내 살 길이 아니에요. 학벌이 내 살 길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내 살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샘물을 우리가 마셔야지만, 오늘 우리의 살 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의 샘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방황도 끝이 나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라도 하나님을 울며 부르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염치불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살려주셔도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만 방황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적인 축복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여기만 놓고 보면 해피엔딩이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육적인 축복을 받아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육신의 삶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공고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영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뭐가 성공이에요? 뭐가 실패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결국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손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성공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성공과 성취를 누리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 하갈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번성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 하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이방 땅 애굽에서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불신결혼시켜요. 그렇게 이 하갈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까먹고 세상에 이 하갈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결혼시키지 말라고 한 애굽 땅에서 여인을 취하여서 이 아들을 불신 결혼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은 원래 애굽 출신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집에 거하게 되고 그 아브라함 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집을 떠나더니 그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아들을 불신 결혼시키면서 점점 이 아들을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찬 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셔도요,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셔도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때문에 더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싫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돼서 거룩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성공하게 해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반응이 내가 택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이 사업이 부도난 후에 가평으로 내려가서 이 모기버섯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기버섯 농사를 지으면서 이분이 깨달은 기가 막힌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버섯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막 후들후들거려서 미역같이 생긴 게 모기버섯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죠? 네. 근데 여러분, 이 모기버섯이 원래 재배지가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모기버섯은요, 일교차가 아주 큰 곳에서 잘 자란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야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분배되지 않고 버섯 안에 그대로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온도가 높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더운 낮과 추운 밤이 교차되면서 바로 거기서 아주 영양가가 높은 모기버섯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백두산과 아주 흡사한 기후 조건을 가진 데가 바로 가평이래요. 이 가평이 초여름까지도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아주 이 가평산 모기버섯이 그렇게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라네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이 가평에서 모기버섯을 기르면서 이런 나눔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저도 결혼 전까지는 마냥 따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추운 밤이 오면서 제 속에도 영적 영양분이 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남편의 외도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고, 딸의 강박증으로 공동체에 왔고, 사업의 부도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제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길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제 속에 고스란히 쌓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진 영양분으로 남들까지 먹이는 인생이 되었으니 인생의 추운 밤은 반드시 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밤이 추울수록 최상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목사님의 나눔이 아니에요. 평신도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육적인 축복만 구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면 인생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라 할 것 없이 육이 살아나면, 내 육이 강해지면 결국 우리 속에 이스마엘이 강해져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탁탁 다니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최고로 여겨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치관을 심어야 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야.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들 일장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보시기 바라요. 식탁에 남편의 큐티책이 펼쳐져 있고 남편이 새벽에 혼자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간 것 같기에 점심 도시락을 싸서 일터로 가겠다고 하니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바쁜 일이 있다며 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미안해 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난생 처음 미안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 어찌나 감사하고 웃음이 나오던지요. 저는 작년 가을 아들의 불치병 때문에 힘들게 이어가던 재혼의 삶을 어찌할 수 없어 우울증 약을 먹으며 힘겨워하던 중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교회 같은 곳은 10억을 줘도 안 간다며 저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양육훈련 숙제를 하고 수요 예배 때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다칠까 울면서 교회를 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남편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한 지 몇 달 만에 남편이 교회에 등록하던 그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목장에서 울어주고 기다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편은 양육 숙제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갔습니다. 자신이 롯이라며 울고 자신의 우상은 재혼하며 두고 온 아들과 골프백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의 큐티와 설교를 통해 제가 우울증 약까지 먹을 정도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편에게 집착하는 저 자신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남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남편이 공동체 안에 변해가며 아이들의 상처도 치유되어 가니 이제는 참 웃음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들의 불치병은 차도가 없지만 그날 감사의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니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해 계신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끊지 못하던 독자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목장의 섬김으로 우리 가정이 영적 상속자가 된 것, 남편이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자녀들을 영적 상속자로 기르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황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는 비결이고 나를 메고 있던, 나를 노예 삼던 모든 죄와 중독과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오직 유일한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응답만을 바라지 마시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요. 내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자유도 없는 것 같은 노예의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셨어. 내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었던 모든 죄와 중독과 모든 이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내게 하시고 우리를 참다운 자유인의 인생, 평안을 누리는 인생, 안식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 상처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중독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훼손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모르고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인 것처럼 이 세상의 눈앞에 있는 죄와
정욕과 욕심에 매여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큰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장차 내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온전히 믿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종노릇하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죄와 상처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처에 매여서 비참하게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상처에 매이지도 말고 죄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한 인생을 살아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노예의 삶에 매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상처에 매여 살아가고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삶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김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부모 없는 고아인 것처럼 여전히 상처에 머물고 죄에 머물고 중독에 머물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참된 자유함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비참하게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마침내 찾아오셔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담을 헐어내시고 이제 길을 내시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노예의 삶에 매여서 여전히 죄에 빠져 있고 또한 우리의 상처에 매여 있고 우리의 중독에 매여 있고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 마치 부모 없는 고아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리는 그 평안을 하나님 내 가정의 식구들에게 보여주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고 누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며 또한 내가 그의 약속의 자녀 된 것을 굳게 믿고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